오늘은 에베소서 5장, 사실 6장 초반 부분까지 포함되는데요.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통계 기관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외롭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외롭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람이나 전 세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거의 50%의 사람들이 외롭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아픈 사실이지만 그리스도인 믿는 우리들에게도 질문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거의 조금 낮지만 거의 50%가 외롭다고 대답했습니다.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지만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사도 했는데요. 교회 안에서 성도 중에 3분의 1은 교회에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게 통계라고 해요.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회에 나와 있지만 3분의 1은 내가 외롭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외로움의 문제들, 또 수많은 관계로부터 오는 고통들, 또 나이 들어가는 것, 약해지는 것, 또 자녀들과의 상황들, 혹은 또 가정과 교회의 문제들, 이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상이 아니라 아프고 뒤틀려져 있고 깨어진 모습이죠. 그런데 이러한 외로움의 문제들, 깨어진 아픔의 인생의 모습과 때로는 교회의 모습, 세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그 깨어진 모습에 있지 원치 않고 그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세상이든 아름다운 삶과 모습으로 회복되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회복되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 속에도 그 회복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회복의 믿음과 회복의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5장 읽었던 내용은 그 뒷부분에 보시면, 그리고 이제 6장 초반에는 여러 가지 관계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것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이고요. 부모와 자녀와의 문제이고, 또 1세기의 표현으로 본다면 주인과 노예의 관계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관계들이지 않습니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부부간의 관계, 또 직장 생활의 관계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 에베소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아니 오늘날 우리도 그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많이 아프고 잘못되어 있고 우리가 뒤틀려져 있다고 하죠. 깨어져 있는 여러 관계들을 보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1세기로 돌아가 본다면 1세기에 이제 에베소서가 쓰일 당시에 남편과 아내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다는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보다는 하나의 집의 살림을 하는 물건처럼 취급을 했고, 아내들도 남편을 그래서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가정의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였고요. 특히 노예와의 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었겠죠. 뒤틀려진 관계입니다. 이 에베소에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물론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헬라 세계 속에서의 노예는 때로는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노예도 있었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그 노예는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노예 문제가 있었고요. 자녀들의 인권의 문제들, 또 여성의 인권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 사회 속에서의 깨어진 모습이고, 또 오늘 세상의 모습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뒤틀리고 깨어진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회복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이 사실 이제 오늘 핵심 구절인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21절에서 시작해서 부부관계,
21절에서 시작해서 자녀 관계, 21절에서 시작해서 노예와의 관계로 가기 때문에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이 그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회복의 모습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좀 부담이 되는 그런 회복의 모습이 아닙니까? 피차 복종하라. 특이한 것은 이 우리가 읽었던 19절부터 이제 20절의 내용이 되게 좋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찬송하고 화답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너무 아름다운 내용이죠. 마치 오케스트라의 멋진 연주를 보는 것 같은 그런 하늘나라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좋은 모습을 유지하면 좋을 텐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피차 복종하라고, 좀 평범해 보이기도 하고 불편한 모습입니다. 관계가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부부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노예와 주인의 관계는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직장의 상황이 다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너무 심각한데 단지 피차 복종하는 것이 정말 회복의 길이란 말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피차 복종한다고? 성경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회복이라는 말을 쓸 때 그 의미는 자기의 위치로, 자기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 열이 높으면 몸이 아프게 되겠죠. 몸이 높으면. 근데 회복은 그 몸의 원래 온도 36.5도인가요? 37도인가요? 거기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원래 내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원래의 자리, 원래에 돌아가는 회복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피차 복종하는 것이 원래 회복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 이 복종한다는 말은 이제 한국말로 복종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잘 번역된 것입니다. 원래 헬라어 원어도 이 복종한다는 그런 정말 낮아져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는 뜻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겸손 가운데 사랑으로 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겸손해진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다는 의미가 있고 사랑으로 희생한다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겸손해지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 희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복종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라는 거죠. 겸손과 섬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주를 찬양하고 섬기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를 향한 복종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피차,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안에서, 부모와 자녀 안에서 서로, 즉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겸손해지고 서로 희생으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내 가정도, 자녀들도, 또 부부도 서로 피차 섬겨가는 것, 복종하는 것. 사실 이 피차 복종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들어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복종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데 그 당시의 가정에서요,
그 1세기 당시의 부부 관계 속에서 특히 노예 제도 속에서 피차 서로 복종하고 겸손해진다는 건 말 자체가 좀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주인이 노예에게 겸손해진다는 말 자체가 자녀와 여성들을 특히 노예를 물건처럼 대했던 그 사회 속에서 피차 겸손해지고 존중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파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요, 아내와 자녀들이나 노예들보다는 이 주인들, 노예를 가지고 있던 주인들, 그리고 그 당시의 남편들에게, 특히 자녀들의 인권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던 그 부모들에게 더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 내가 겸손해지고 자녀를 희생양으로 희생한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세상에서는 조금 이상한 말씀이잖아요. 뭐 겸손하고 사랑으로 섬기라는 말을 하는 이상을 도전하면서 그 바울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장면, 바울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죠. 사실 그것 때문에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2절이 말씀인데요. 그 5장 2절은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거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했습니다. 이 본문 안에 2절 안에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겸손해지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희생으로 사랑하셨는지 자신을 드리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의 모든 모습이었습니다. 낮아지신 것, 희생하신 것. 온 땅의 왕께서, 아니 노예의 주인 정도가 아니라 온 땅의 왕께서 나 같은 이 죄인에게 복종하신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인께서 그 하찮은 피조물 앞에 겸손하시고 나같이 신실하지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자신을 버려서 희생하는 모습, 그 모습이 회복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 그리고 희생하신 그것이 회복의 모습이다. 그 회복의 목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회복의 신앙이라는 책도 있는데 같은 분이 쓰셨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이제 성도들과 같이 고민해 가면서 회복된 교회가 되기 원하신다고 이제 그 책에도 그렇게 써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진정한 모습을 에덴 동산에서 모델로 찾습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 동산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어라고 그렇게 이제 책에도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에덴 동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좀 다릅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에덴은, 진정한 성경의 에덴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회복이 아니라, 사실 에덴이 원래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에덴 동산하면 막 과일이 많고 막 좋은 것이 있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풍성함과 생명을 소망한다면 얻으려면 죽음이라는 선악과를 늘 기억하는 에덴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에덴이 좋은 것인가? 좋은 것이지만 왜 좋은가?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에덴의 의미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 늘 깨어서 내가 함부로 주인 되지 않아야 하는 그 선악과를 기억하면서 내가 죽음을 기억하고 겸손해지는 에덴이고, 그 선악과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나에게 맡겨진 그 배우자를, 나에게 맡겨진 그 세상을 겸손으로 섬기는 것이 에덴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만이 아니라 겸손해지고 내가 죽을 수 있는 희생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에덴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악은 무엇입니까? 지옥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 주인 되는 게 지옥이죠.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그 질서인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었겠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남자는 자기 아내를 비난합니다. 죄의 모습이죠.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뭐 남편도 원망했겠지만 또 세상을, 뱀을 저주하죠. 원망하죠. 결국 무엇입니까? 에덴에서 죄를 범한 결과 겸손도 사라지고 사랑의 섬김도 없어지는 것이 죄이고 지옥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면 그것이 이제 세상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교만해지고요. 내가 다 대단해지고 서로 미워하는 것. 주님께서 그 깨어진 세상에 겸손하게 오시고 힘으로 세상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섬기는 자로서 계속 있으셨죠. 주님은 우리가 왕이라고 하지만 스스로 높아지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겸손하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면서 우리도 초대하시는 거죠. 그 겸손의 자리로 와봐. 낮아져봐. 섬김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곳에 진정한 에덴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그 진정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회복이니까. 세상 속에 여러분, 십자가만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이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회복의 모습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모습, 자기를 비우시고 겸손해지며 내 목숨을 그런 주는 모습이 원래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이죠. 원래 우리 교회의 자리가 원래 그것입니다. 다 겸손해지고 서로 희생할 수 있는 것. 물론 아픈 것은 참 그런 모습이 다 사라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이 주는 그 회복의 모습은요, 원래 우리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누구도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제가 결혼 초반에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제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왜 복종하지 않냐고 제가 엄청 이렇게 막 강요했던 내용이 제가 잘못 해석한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구도 주인 되지 않고 서로가 다 피차 복종하면서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도 아내를 존중. 여러분, 교회 목회자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누구도 뭐 오랜 교회 성도들이 교회 주인이 아니라 다 우리는 겸손해지고 모두가 다 서로를 향해서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회복. 그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이지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로가 복종하라.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직장에서.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피차 복종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부 관계나 더 좋은 부모 관계, 자녀와의 관계, 문제없는 직장의 모습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차 복종한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변하지 않고 여전히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아픔은 남아있고요. 내가 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그렇게 올바르게만 자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실은 갈등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피차 복종했다면 당시 그 에베소의 어려운 사회를 살아가는 그 가정이 다 완전하고 아름다울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부부 중에 한 사람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한쪽만 믿음 안에서 겸손해지고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할 때 서로가 해야 되는데 정말 부부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까요?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으로 섬긴다고 해도 부모님이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부모가 겸손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희생하고 섬긴들 자녀들이 내 생각처럼 그렇게 다 바르게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특별히 주인과 노예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노예라는 말 자체가 어떤 구조적인 악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잘못됐다, 노예 제도를 허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 속에서 아무리 회복된다고 해도요, 여전히 노예 제도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살펴보았듯이 회복은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교회는 내가 생각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내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완전한 가정, 참 저 부분은 완전해. 완전한 자녀와 부모의 관계, 부모님과 자녀 관계가 너무 좋아. 저 교회는 정말 완벽한 것 같아.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요. 그런 것이 있지도 않지만 세상에. 그런 것이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회복된 교회, 그 교회는 이제 완전하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자체가 회복이라는 것이죠. 내가 겸손해지고 부모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내가 희생한,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무조건적인 참으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벽한 부모님, 완벽한 자녀들, 완벽한 교회는 회복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내 자리를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열매를 왜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까? 당연히 기대해야죠. 좋은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 좋은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꿈꾸고 소망하지만 사실 그 열매에 상관없이,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온전한 열매는 없기 때문에 상관없이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씨 뿌리는 것, 물 주는 것, 기도하는 것, 내 원래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할 수 있는 겸손과 내가 할 수 있는 그 희생의 자리를 충성하는 것 자체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할 때 내 삶이 상황에 상관없이, 어려움에 상관없이, 왜냐하면 인생은 항상 완벽하지 않잖아요. 부부관계든 자녀관계든 세상이든 그런 상황을 넘어서는 그런 내 삶이 되어서, 왜냐하면 그것에 상관없이 내 자리를 지키니까 그곳에 에덴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상황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상황을 넘어서서 겸손하고 내 원래의 자리의 모습을 지키고, 목사님 너무 그 가혹한 것 아니에요? 그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원래의 자리를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돌아가는 그 자리에 비로소 천국이 이것이구나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성숙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결과만 생각하면서 내가 잘할 수 있다면 그건 성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좋은 모습이 되기 때문에 희생하셨습니까? 아니죠. 그거 상관없이.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닮게 하십니다. 저 사람은 보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에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겸손해지고, 그리고 희생의 자리로 내가 다시 돌아가는 것. 얼마 전에 제가 한 영상으로 프로 운동 선수들이, 여기 이제 의료진들도 계시지만 몸이 회복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았고요. 정말로 많은 돈을 들여서 회복에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당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이 회복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니까. 그래서 몇만 불, 몇십만 불을 1년에 투자한대요. 몸의 회복을 위해서. 그런데 그 회복의 목적이 보니까 제가 좀 이상했어요. 몸이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냥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혈액순환 잘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래요. 내가 저렇게까지 돈을 들여서 혈액순환이 중요한가?
회복이라고 부르기엔 저에겐 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어. 혈액순환 잘 되는 것, 또 원래 몸이 원래 자기 위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복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에너지와 재정을 투자하면서 다시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당장은 대단한 결과도 없어 보이는데, 뭐 혈액순환이 된들 내가 뭐 당장 뭐 힘이 세지는 것도 아닌데 그 원래 근육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것이 회복이고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을 한 번 먹어서 갑자기 막 힘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갑자기 약을 한 번 먹었는데 기분이 엄청 좋아지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 그게 무슨 약인 줄 아십니까? 아시네요. 그걸 마약이라고 합니다. 한 번 먹어서 다 내 마음대로 막 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거 한 번 먹으면 말이야. 너무 기분이 좋아져.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짜죠. 우리의 회복이 그런 회복은 아니라는 것이. 좋은 보약은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정말 그 몸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 그리고 그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정말 좋은 보약은 그 몸의 원래 기능을 잘 회복시켜 주는 것이지.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회복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회복이지요. 내가 보기에는 회복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부모님들 하나도 안 바뀌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 자리로 돌아갈 때 결국 주님이 결국은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 회복시켜 주시고 책임지시는 것. 내 생각과는 좀 다른 모습일 수 있지만 주님이 책임지시는 회복.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성령 충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본문을 좀 더 성경 공부식으로 공부한다면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18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나서 바울은 찬송하고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당연히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성령 충만의 결과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21절의 피차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라, 예배하라, 감사하라. 그런데 성령 충만하라, 피차 복종하라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결국은 피차 복종하는 그것을 책임져 주신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피차 복종의 열매를 만들어 가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피차 복종과 겸손해지고 희생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직접 책임지시고 성령께서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인치셨다.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증하십니까?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희생하는 것을 나 혼자 애쓰는 게 아니고 주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피차 복종을 책임지셨다. 당장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에 어떤 대단한 열매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결국은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서 붙잡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에덴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자녀이고 부모이고 회복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회복은요, 부부관계 속에서도 더 분명해집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부부관계. 바울은 27절에서 부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교회를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흠이 없게 하신다고 강조합니다. 좀 이상합니다. 가정의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갑자기 가정의 부부관계 이야기하다가 주님께서 교회를 책임지신다. 물론 이 말씀은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라는 문맥 속에서 나온 것이지만 결국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부부관계든 교회의 모습이든 주님께서 그 회복을 책임지시고 붙잡고 끝까지 그 가정을 흠이 없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께서 교회를 그렇게 책임지실 것입니다. 주께서 가정을 그렇게 책임지실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들의 직장인 상관을 그렇게 책임지실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결과 열매는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생각했던 에덴과도 조금 다르지만 성령께서 책임지신다. 주님께서 흠이 없게 하신다.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회복이죠. 그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주님께 결과를 책임지실 것을 믿고, 주께서 결과를 분명히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고 내 자리로 돌아가는 것, 내 겸손의 자리, 희생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결론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제자 훈련을 받을 때 한 이상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는 너무 말이 거칠고 그의 삶의 태도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선교 훈련을 받게 왔다고 하는 형제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형제를 좀 알게 됐는데, 예전의 삶이 너무 거칠고 힘든, 가정에서는 참 깨어져 있는 그런 가정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도전도 받고 말씀과 기도가 시작되었지만 쉽게 변화되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여전히 보기 좋지 않았는데 그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벌써 회복을 시작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나중에 우리 이름표 다 달았잖아요. 근데 이름표에 뭐라고 썼냐 하면 자기 이름을 지우고 뒤에다가 공사 중이라고 썼어요. 공사 중, 회복 중. 그러니까 좀 용서해 달라는 거죠. 자기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릴 때부터 거칠게 자라서 내 말이 함부로 나가요. 이해해 주세요. 그렇지만 저 지금 회복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형제 이름을 공사 중이라고 나중에 별명을 불렀는데요. 여기 계시면 다 마찬가지죠. 뭐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아내가 어디 있고 완벽한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다 회복 중입니다. 단지 그런 회복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놓치지 않고 그냥 오늘 보이는 교회의 모습, 가정의 모습 때 흔들리지 않고 내 원래의 자리를 지키는 것, 내 원래의 모습으로 겸손해지고 사랑으로 희생할 수 있는 것, 상황에 상관없이. 그렇다면 이미 회복 중이고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내 안에 임한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그것입니다. 제가 이 회복의 은혜, 그러니까 회복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또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저도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겸손이라는 것과 희생의 섬김이라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살아보려고 목회하려고 생각했을 때 어떨 때는 당장 열매가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내가 희생으로 섬긴 것이 오히려 역으로 잘못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경험하는 것은 내 마음의 자세와 내 태도를 겸손과 사랑의 희생으로 잊어버리지 않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복종하신다는 것을 더 새롭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복종하신 것은 맞잖아요, 원래. 그런데 머리로 알고 있고 가슴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내가 종으로 섬기려고 할 때 더 깨달아지고, 그래, 주님이 이렇게 어려울 때도 나를 위해 섬기고 계시는 것이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복종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를 복종하시는 게 느껴지고요. 또 한 가지,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주님 때문에 형제들 자매들을 희생하고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물론 완벽하지 않지만 섬기려고 할 때 저를 위해서 희생해주는 목회자들, 다른 목회자들, 저를 위해서 눌러주고 희생하는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다시 깨닫게 하신다고 할까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어려움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나만 희생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억울하게 섬기는 줄 알았는데, 저도 오천호도 주님으로부터 또 많은 형제 자매들로부터 사랑받고 섬김을 받게 하신다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사랑을 받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내가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나도 섬기지만 주님이 나를 섬기시고요.
나만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려운 곳에 희생했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주님은 사랑과 희생을 받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원리세요.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회복이죠. 당장 아프지만 우리를 섬겨주시고 형제들로부터 자매들로부터 희생과 눈물과 사랑을 받게 하십니다. 이번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참 많은 동료 목사님들로부터 특히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감사했던 부분인데, 물론 여러분들도 당연하시지만, 이재철 목사님이 그 회복의 교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면서 이런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귀찮고 굳은 일 같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봉사를, 섬김을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것이 봉사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내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섬기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별로 좋지 않은 그 섬김과 봉사 속에 참된 기쁨이 자리 잡고 있을까? 이렇게 책에서 질문합니다. 왜 그 섬김 안에만 참된 기쁨이 있을까? 왜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죽이는 그 봉사 속에 진정한 은혜와 자유와 기쁨이 회복되는가라고 책에서 물으면서 목사님이 직접 자기의 사역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내가 섬기는 곳, 그 낮아지는 곳, 낮고 낮은 곳에, 바로 그곳에 나를 지금도 섬기시는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그 낮은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물이 낮은 대로 흐르듯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손은, 주님의 동행하시면 그 낮은 곳에 머물고, 그 낮은 곳이 바로 섬기는 자리, 봉사의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겸손해질 때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요, 내가 희생으로 섬길 때 그곳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거죠. 왜? 그곳이 주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철 목사님은 겸손해지는 것, 섬기는 것이 비참해지고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은혜가 있고 자유가 있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무나 귀한 것이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죽어가는 곳에 주님의 더 큰 희생의 은혜가 내 안에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해 가는 것. 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겸손하고 정말로 주님 때문에 희생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해서로 희생하시고 겸손해지는 것을 경험해 가면서 그거 찬양하는 그런 교회, 그런 개인, 그런 가정들, 회복의 삶, 회복의 가정, 회복의 교회이지요. 아픈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 겸손과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또 베푸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교회이고 가정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아니, 내가 섬기는 그 자체, 주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지 잘 모르지만 이미 그 자체가 회복의 모습이지요.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부부간에,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서로를 향해서 존중하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부부간에, 자녀 안에, 세상에서 겸손하라. 물론 그렇다고 해도 아픈 가정의 모습, 부모님이 변하지 않는 모습, 잘 바뀌지 않는 직장의 어려움 속에 여전히 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 나아갈 때 너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심령 자체가 천국이 되며 너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상황을 넘어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교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성령께서, 주님께서 너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모든 삶 속에서 너희가 주인 되는 그런 에덴이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책임지시는 에덴으로 너희 가정과 교회를 반드시 만들어 갈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겸손해지고 더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참 내 속에 막 그리스도께서 막 살아계시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회복의 신앙, 회복의 가정, 회복의 교회의 은혜를, 그리고 무엇보다 에덴과 같은 그런 회복의 삶을 언제나 더 자주 더 새롭게 경험해 가시고 누려 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